우리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고 노아를 찾고 모세를 찾고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로 값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은사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직임과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심이, 부르심이, 세우심이, 맡기심이, 사모심이,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그토록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것일까?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늘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 영산부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회복하라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능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역사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이신 근원이신 능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살 수 없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상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늘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능력이 상실되진 않았습니까? 찬송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믿음의 역사가 무디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이나믹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디어지고 식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역사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감동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뜨거웠던 사명의 감동이 여러분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심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교회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적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 기적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목마른 자는 시원케 되고, 가난한 자는 부욕케 되고, 갇힌 자들은 자유케 되고, 슬픈 자들은 위로받고, 무너진 것은 수축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간구하는 자들은 응답받고, 할렐루야. 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 목소리가 비상함이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승리를 회복하라입니다. 승리를 회복하라. 받아해 보실까요? 승리를 회복하라. 승리를 회복하라.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지요.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고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승리를 회복하라. 승리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승리가 회복되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승리를 회복합시다. 승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가 무엇이간데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 이 승리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승리의 반대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리의 반대말은 패배입니다. 패배. 왜 승리를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승리의 반대말 패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나를 찾아오고, 우리 가정을 찾아오고, 여러분, 내 삶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너짐, 넘어짐, 잃어버림, 빼앗김, 무질서, 혼돈, 어두움, 막힘, 찌르는 가시, 부끄러움, 수치, 낙심, 절망, 원망, 불평. 승리하지 못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나를 붙잡는 것이고, 나를 결박하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를 묶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를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흑암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깨지고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같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어가면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만지면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결박되고, 이것들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들과 영원히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어요? 승리하셨나요? 패배하셨나요? 승리하신 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아침이 기뻤고, 먹음이 기뻤고, 마심이 기뻤고, 걸음이 기뻤고, 여러분, 나눔이 기뻤을 때, 이게 승리한 자가 맛보는 영광입니다. 승리한 자는 삶이 기뻤고,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행복했고, 사장이 떠나지 않았으며, 마음은 평안했으며, 만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승리하신 분들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승리하신 분들은 마치 은혜의 비행을, 성공을 향하여 날아올라 은혜의 역사를 비행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웠을 것이며 더했을 것이며, 은혜 안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잔치하는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승리하신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패배하신 분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쉬이 잠이 들지 못하여 뒤척이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을 탓하고, 남 탓하고, 찌르는 가시가 있어 아프게 하고, 대낮과 같이 밝은데 내 삶에는, 내 마음에는 빛이 한 줌의 빛도 없는,
빛이 없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고단했고, 한 주간의 삶이 지쳤고, 한 주간의 삶이 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지난 한 주간이, 이미 지나가버린 지난 한 주간이 패배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패배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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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구원받은 삶을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씨름이요, 싸움이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두 단어입니다. 씨름이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싸움이라고,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싸움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시각각 색깔을 달리하고 시시각각 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과 시대의 풍조와 싸워야 하는 싸움, 이것이 바로 육적인 싸움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교묘하게 뒤에서 조장하는 악한 영, 거짓된 영, 흑암의 영,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흑암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불의함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1952년 10월 철원 평야에 395고지, 여러분,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12차례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 395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뀝니다.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중공군이 점령을 하고 10일 동안 12번의 쟁탈을 벌리면서 7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결국은 이 395고지의 태극기를 꼽습니다. 이 고지의 태극기를 꼽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적 고지, 은혜의 영적 고지,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꼽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느샌가 군대를 몰고 와서 또 우리를 몰아내니 우리가 우르르 밀려나고, 또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여 예수 이름 의지하여 또 올라가서 거기를 빼앗고, 여러분,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는 치열한 쟁탈전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씨름이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적을 한번 여쭤볼까요? 전적. 지난 한 주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몇 전, 몇 승, 몇 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육적 전쟁,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환경과의 전쟁, 상황과의 전쟁, 감정과의 전쟁, 다양한 싸움을 싸웠는데 여러분 몇 전, 몇 승이신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백전백승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백전백승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넘어지지 말고 노아처럼 의연하게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처럼 자신의 생각에 옳음을 따라 행함으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다윗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용맹하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고난을 만나도 예수, 환난을 만나도 예수 이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자가 준비가 안 돼 다시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나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나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나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하나네. 예수님을 다 어디는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다 어디는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맑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내일인데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사슬만 다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소리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패배하는 삶,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인데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범사가, 매사가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커져가고, 점점 많아져가고, 점점 높아져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육적인 전쟁도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도 승리하고 환경과 상황과 대적과 여건과 처지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떤 일을 만나도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천후 승리하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침에도 승리하고 한낮에도 승리하고 저녁에도 승리하고, 아멘!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재주에 있지 않고 용맹함에 있지 않고 다름질에 있지 않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물러갑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매일매일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의 굵직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전적으로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더라. 이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펼치고 전열을 펼쳤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그가 신장이 얼마나 컸던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키가 3m입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기를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주를 입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그리고는 그가 창을 들었더라.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모습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미 전열을 상실했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용기와 싸우고자 하는 의욕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사울왕에게 나아가 자원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여 내가 나가 싸우리라. 내가 저 사람과 나가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여름철의 냉수와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뒤를 돌아보았더니 조그마한 꼬마가 있는 거예요. 군사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애기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이가 없는데 그 소년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상하든지 마음은 고마우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사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여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다윗이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갑니다.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45절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칼과 창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4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이 싸움의 승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게 다윗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설명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부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지요. 연약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에 기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여쭙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122편 4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흑암은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처지예요, 문제예요,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의지하며, 내가 그를 의지해요.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싸우시고 그가 해결하시고. 여러분, 내가 의지하며 일하신 분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열어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쭐까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과 방백과 분마 의지하지 말고, 권불 10년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말고, 화무 11호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신가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메사의 범사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메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메사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믿음의 역사. 메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길을 묻습니다. 나감을 묻습니다. 방향을 묻습니다. 목적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블레셋 나라의 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글락성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보를 듣습니다. 사울과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였다. 비보를 듣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불러 조가를 지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가 다 마쳐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사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을 필요가 없냐면
자신을 추격해 오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군사들이 추격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이죠. 제약이 없습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길을 묻고 나아감을 묻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언제 출발하면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방향을 묻습니다. 목적지를 묻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나아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나아감을 묻고 길을 묻고 방향을 묻고 목적지를 묻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냐면 다윗은 모든 매사를, 모든 범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묻더라. 해놓고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 이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더 소개할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다.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많은 군사가 올라왔던지 그 느바임 골짜기에 메뚜기 떼와 같이 블레셋의 군사가 가득했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어. 여러분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가 싸울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니 적이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나가 싸워야지요. 근데 다윗은 그 당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나가 싸울까요? 저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나가 싸우라. 나가 싸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흩어버리신 것 같이 그 블레셋의 진영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 아멘. 사무엘하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요 패하고요 쫓겨갔어요.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야 다시 가자. 복수하자. 이번에는 지지 말자. 다시 올라갔어. 느바의 골짜기에 또 가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지난번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싸움 방법을 아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다윗은 또 물어보는 거.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묻지 않고 나갔다라면 다윗은 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범사를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영상보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승리를 회복하라. 나는 너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상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승리의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만 의존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